그 손병목의 독서노트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진 그 사이트에서 제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장자 외편에 나오는 글을 이제 소개했던 것인데요. 하루는 장자가 이제 조릉이라고 하는 큰 저택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큰 까치 한 마리가 이제 자기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그 밤나무 가지 위에 이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그 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저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제 그 사냥용 석궁으로 이제 이 까치를 겨누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까치가 얼마나 예민한 그 새입니까? 이 부시럭거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이 까치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지금 그 까치는 왜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먹잇감인 사마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귀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흥미롭게 그 구도를 상황을 보니까요, 그 사마귀는 또 뒤에서 지금 까치가 자기를 노리는데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나 보니까 사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매미를 지금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미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미는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에서 그렇게 이제 그늘을 즐기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사마귀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그런 모습들을, 연쇄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장자가 마음에 든 생각이 참 어리석은 미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봐요, 거기 누구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어서 나가요. 그 버럭 지르는 소리에 장자가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는 그 미물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장자 자신도 그 까치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침범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그 미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충격이 장자에게 큰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는 무려 석 달이나 두문불출하면서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 장자에게는 인저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스승이 두문불출하고 집 밖을 안 나오니까 그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스승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통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지켰지 나 자신은 잊고 있었다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뭐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읽은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시원한 그늘에 넋을 잃고 있던 매미, 그 매미를 쫓느라 자신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사마귀, 사마귀를 쫓느라 곧 화살에 몸이 뚫릴 위험을 모르는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 진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장자 자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너무 힘들고 뭐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지금 잊고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까치처럼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그 먹잇감, 그 이익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뭘 놓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항목들 살펴보십시오.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너무 그냥 현실의 눈앞에 어떤 내가 추구하는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권위주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다 알지만 그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이 진노한다면은요 그 반 학생들 모두가 그 선생님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데 왜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이 부분을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이유로 진노하신다네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음이 선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글자 그대로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을 믿지 않음.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말 성경으로 경건하지 않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 이렇게 똑똑해져서 우주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경건하지 않음의 결과물이에요.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내는, 내버린 상태,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면 불의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결과물.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 2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이 열거되는 이 항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안에 다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이 시대의 혼미함의 출발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상태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악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 여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현실에 몰두하느라 미처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악한 인간들을 초인적인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내 뭐 가정 잘 영위하고 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까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 먹잇감만 쳐다보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호흡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배경에는 끝간데 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지금 그 범죄하고 이런 걸 추적에 들어가면 뭐 거의 공통점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대. 이 사랑의 결핍.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뭐 우리 요즘에 그 부모님이 애들에게 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이 너 와서 저한테 울고 외롭다 그러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과하게 사랑을 부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병이 찾아오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이 사랑들은 그런 오류가 많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 게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런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 보니까 이처럼을 받쳐주는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밖에 잘 모르지만요, 이처럼을 설명하는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디다가 지금 빗대 설명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구약의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이제 행진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대안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당신이 지신 십자가에다가 이걸 비유를 드느냐, 비교를 하느냐? 그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니들이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놋뱀 자체가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지금 뱀에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디 뭐 약초를 달여서 먹으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요구를 해야지. 뚱딴지가 지금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 모양한 그 뱀 쳐다본다고 그 낫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저를 이제 격려하느라고 참 정스러운 교역자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교역자도 있고요. 저는 목사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이런 그 위험한 말도 막 하고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는 내 인생은 이후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맙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요.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오늘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라. 내가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 한 번도 실천은 안 했는데 궁금한, 이래도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할까? 자기 인생을 내게 맡겼다니까. 아마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수용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뱀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약초 달여서 먹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별로 신뢰 안 해도 그건 그릇도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뱀의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떨투당투하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신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배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그러면 어디 가서 100년 된 삼삼을 캐가지고 달여 먹어라, 그러면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뱀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몸이 마비되는 사람한테 산삼 캐서 달여 먹으라는 거는, 그거는 너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몸이 마비되어 가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그 명령을 듣고 고개 드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뭘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해놓고 그냥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뺏어 훔쳐가더라 그런 류의 그 노래 막 부르면서 그 지금 제가 그대로 잘 인용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신뢰해다오예요. 신뢰해다오. 그 집단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 아닙니까? 이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고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 쉬운 걸 안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시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이 놋뱀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하고의 공통점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 둘은요, 둘 다 이론이나 논리로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독 퍼져 나가면서 누워가지고 그 놋뱀의 성분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거 이래갖고는 살 수 있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참 많은 메시지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왜 여기다 뒀느냐, 이 원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전하다라는 건 원어로 케류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류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케류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내 삶에서 체험된 그것을 토대로 가르치다. 이게 케류소예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내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23살 때 미국 이민을 갔다가 뭐하러 7년 만에 가족은 다 아직도 미국에 있는데 저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30몇 년을 지금 혼자 이렇게 직계 가족은 다 미국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케류소예요, 케류소. 20대 초반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영어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고 뭐 대학 들어갈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막노동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인생의 벼랑에 몰렸을 때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주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신비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래요. 이 감격이 제가 경험되어지니까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20대 초반에 제가 겪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당시 저의 그 초라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살 거라고는 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케류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참 슬픕니다. 이 17절에서 이 케류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번역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 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진리, 말씀, 이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더 원어에 가깝게 이 본문을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기보다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걸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걸까요? 아까 케류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로 다 할 수는 미련한 이야기죠. 무슨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냐고. 아, 이거 무슨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사느냐고.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할 때 어떤 은혜로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내가 맛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고 십자가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 이걸 확신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한국교회가 참 슬픈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글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촌철 사진에 한 줄로 설명한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한국교회는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잃고 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한 글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역할을 맡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지금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잃고 있다. 그 뭔가가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대한 축제도 있고 6월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상징적으로 빗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국교회는 중요한 무엇을 잃고 있다.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이 강물처럼 넘치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이론으로 논리로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 목사들의 끊임없는 변질 소식도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인무기력한 모습도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면 뭘 의미하느냐?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이 십자가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석학이거든요.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났더니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성경을 보면 나머지 것들 다 배설물로, 배설, 똥 하나도 필요 없더라. 이 십자가의 정신이 마음에 담겨져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삶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강단에서 말로는 잘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사라져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위기에 빠질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십자가가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반드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간략간략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설교도 안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여기서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떠나고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 기억, 이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가 자기 내면 안에 잘 회복이 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 십자가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를 인도해 주시느냐?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질그릇 같은 인생, 약한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인생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8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 아닙니까?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뭐라고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가진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빠질 수 없는데 이상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난주에 저한테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놀러를 왔습니다. 저의 이 예화의 빈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예화를 제공해 주시사, 제가 이분이 다녀간 게 왜 의미가 됐냐 하면은요, 이분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마음에 너무너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저한테 토로하고 갔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인데요, 애 셋이 주렁주렁 있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겠고 안 가르쳐주고 한약을 지금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의 일은 지금 막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저렇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를 했는데, 정말 제 마음으로 내 조그만 형편이 되면은 그 가사 도우미를 내가 하나 구해서 그 집에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저한테 토로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들이 궁금했는데 이분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그 약한 병, 이걸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이런 사정은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고 쭉 간증하고요, 자기의 그 상황을 시편 9절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시편 4편 7편으로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전히 어려운 일, 여전히 힘든 일, 여전히 자기가 이거 뚫고 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뭐냐? 일 너무너무 잘 풀려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뭘 발견했느냐? 시편 4편 바로 그 앞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병원의 의사도 도와주지 못하고 병명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마음 안에 회복이 되면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개입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체 중에서 그 사람의 발 뒤꿈치 뼈에 붙어 있는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그 치명적인 약점, 결함,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도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주인공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물에다가 그 몸을 담그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이 스틱스 강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공격에도 또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불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 몸을 담글 때 그 어머니가 잡고 있던 그 발 뒤꿈치가 그 강물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돼가지고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그 발꿈치에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아킬레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함을 설명할 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신화가 하나 더 있는데 지그프리드 왕자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그프리드가 용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용의 피로 목욕을 하는데 그 용의 피 역시도 스틱스 강물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강물에 몸을 적시면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강철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용의 피로 목욕을 하는 그 시점에 낙엽 하나가,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가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지그프리드에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이야기들은 뭐 그저 신화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이 신화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약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반드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것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 생각들 또 여러 구호들 또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서 이 구호가 제 마음에 자주 되뇌어집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 생각을 저는 자주 끄집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마다 그 강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분이 외향적이다 그러면 그 외향적인 성격에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좋고 성격에 융통성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외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만 그런 빛 안에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좀 침착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점 속에 약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참 내성적이다 그러면 차분하고 묵상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부산스럽지 않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좋은 내성적인 성격 안에 또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융통성이 없을 위험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모두가 다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으로 인한 약점이 있다는, 이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보편적으로 칭찬하는 어떤 그 공통된 게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저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되뇌는 게 뭔가 하면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강점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내가 자신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드린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걸쳐서 이 베드로가 던졌던 그 질문이 전제가 돼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강점, 베드로의 귀한 점이 다 묻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겁한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진리 되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기대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건강한지 안 한지를 뭘 보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추인을 해주시잖아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시면서 쭉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고 28절로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29절로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30절에서 토를 하나 더 다시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이 그러나가 뭘 의미할까요? 이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서 베드로의 그 강점, 베드로의 빛,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이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뭘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월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저 부자 청년과 같은 비겁한 짓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월한 생각이 베드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품꾼 비유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성숙하시고 그래도 주를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주를 사랑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요? 교만일 수 있고 우월감일 수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그 품꾼 비유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로의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주인을 위하여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 공로의식이 뭐로 연결하기가 쉬운 것 같으세요? 자기 생각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나는 헌신을 많이 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나는 주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특별한 어떤 공로의식,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위험한 그림자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도 막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처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교만한 생각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 때 모든 가족을 다 뒤로하고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년 가까이 오직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저는 취미 생활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월요일 날 되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몸을 다 불살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으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런 빛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의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경고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스며들기 쉽고, 저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스며들기 쉽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진통이 이제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모두가 다 공통적인 건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에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 어떤 견해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보수라도, 아무리 내가 진보라도, 아무리 내가 이 나라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는 이것들이 충돌이 심화될 때 나라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 묵상을 하고 또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긴 그 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저의 내면 속에 교만이 드리워져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법이 뭔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게, 그게 아킬레스건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라면, 빛이 아무리 강해도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경고하시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3차 예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감추어 두셨던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실까요? 이 시점이 베드로를 들여다보니까 그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교만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안에 십자가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월의식과 굳어진 자기 생각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의미 하나를 발견합니다. 1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는 여기에서요 18절 서두에 나와 있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대목이 유난히 마음에 터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지금 주님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예루살렘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하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오기만 해봐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결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고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의 자발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라는 통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행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능동적이고 주님의 자발적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적극적인 십자가의 길을 저는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블랩 때는 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은 쓰임받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데려가서 이리 와, 너희들에게 쓸모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일거리를 내가 주마, 데리고 갑니다. 아침 9시에 다시 장터에 와보니까 여전히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데려갑니다. 12시에 또 장터로 갑니다. 3시에 또 장터로 갑니다. 심지어는 하루 일과를 1시간 남겨놓고 있는 오후 5시에도 또 장터로 갑니다.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불러 일거리를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또 오버랩 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습이요. 몇 주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시러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생소한가 하면은 그 당시 전통으로는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 이리저리 발품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제자 삼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그 중에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은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제자를 찾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고사하고 그 당시 인간 스승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권위마저도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제자를 찾아 나서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 안에 회복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감투만 하나만 쓰면은 양반 다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지, 내가 순장인데 말이지, 어른 노릇이 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요. 무슨 목사 안수가에게 무슨 대단한 벼슬처럼 생각해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부 목회자들의 생각이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서 다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당시 스승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당하기까지 현장으로 제자를 찾아다니셨던 이 주님의 겸손하심이 오늘 십자가 속에서 녹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한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 그렇게 자주 오버랩 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목사예요. 늘 오버랩 하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읽다가 떠올렸던 한 장면이 바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 나서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가정생활에 실패해가지고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참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언제 물을 기르러 가는가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로 그 마을에 있는 그 우물은 그 물을 떠는 기능도 수행하지만 커뮤니티에 그 물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 옆집 아줌마도 만나고 앞집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친교도 이루어지고 요즘으로 치면 마치 인터넷의 무슨 그 동호회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곳이 그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그 우물이 언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때일까요? 한낮에 그 중동 사막 지역에 너무 햇살이 뜨거울 때는
커뮤니티고 뭐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낙인이 찍혀가지고 뒤에다 대고 늘 수군거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 많은 데는 갈 수 없는 여자의 상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는 십자가의 자발성을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여인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주님이 이런 결의가 보여지셨나요? 낮 12시에 가장 햇볕이 강렬하게 쬐이기 시작하는 그 뜨거운 때, 사람 출입이 없을 때야 이 여자분이 문 밖을 나오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주로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이 디귿자 형태로 요단강을 끼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것이 보편화된 통로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사막 지역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12시에야 물을 뜨러 나오는 그 초라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심어주시려고. 제가 그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면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불행했을 때, 가장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동굴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십자가의 도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그 자리에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도 잘 안 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휴가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로의식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이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그림자, 이 무서운 아킬레스건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1983년도로 내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3년도에 참으로 인생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 벅차오르던 그 시절로 내 마음을 되돌려 주시기 원합니다. 1990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 왔을 때 한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서울에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독했을 때 오직 십자가의 감격 하나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때로 되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한 분을 부르고 두 분을 부르고 세 분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어요.
너무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5번을 부르고 6번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의 감격은 오래전에 잊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새벽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열심히 일했던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이 자꾸 나오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저 사람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불편하세요?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실 때예요. 이제 2008년 상반기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틀만 지나면 7월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제 내면의 세계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한 가지에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한다고 주를 섬겼는데,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덧 이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내 모습 속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걸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이, 우월감이, 내 생각만 옳다는 이런 생각이 혹시 내 내면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